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걸 예수님께 여쭤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시죠.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유다 지역으로 옮겨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도 그랬지만 유대 땅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 항상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인기 있는 강사죠, 말하자면. 요즘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김미경 씨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리고 김창옥 교수님인가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요즘에 강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인식을 한 거죠. 사람들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가르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보자.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 사람이 바른 이야기를 하냐 아니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냐 혹시 이단 아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그들이 여쭈었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을 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두 개의 학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두 학파는 이혼의 조건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달랐습니다. 힐렐 학파는 아내가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이혼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샴마이 학파는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이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힐렐 학파에서는 빵을 태워서 남편 밥상에 올렸다. 이것도 이제 아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들에게 많은 그런 권한을 주는 거죠. 조금만 잘못해도 이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힐렐 학파는 주고 있었고 샴마이 학파는 조금 엄격하게 아무나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한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두 학파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예수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랍비로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랍비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지위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라는 랍비는 도대체 이혼에 대해서 어느 학파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지 이 사람들 알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편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바리새인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조금 이상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과연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이 사람들이 이게 궁금해서 이제 예수님께 여쭤봤던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아마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둘 모두가 다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혼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어 주셨다면 서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렇게 명령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여기에서 말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힐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가 서로 다른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힐렐 학파에서는 그 수치되는 일을 남편이 느끼기에 부끄러운 일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옆집 아내보다 요리를 못해요. 부끄러워요. 그런 아내를 내보내고 요리 잘하는 여자를 아내로 데려올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힐렐 학파에서는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삼마이 학파는 그 수치되는 일을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불륜을 저질렀을 때에 한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학파는 이혼에 대해서 이혼 자체가 나쁘다, 이혼 자체가 죄다, 이혼 자체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혼 자체가 옳지 않은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따져보면 맞아요. 논리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둘을 짝지어 주셨는데 사람이 나눈다? 이거 안 된다라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모세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준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너무나 굳건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가르침은 모든 행동의 표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된다라고 그런 거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인데 지금 모세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도 그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너는 모세가 말한 것하고 다르게 말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한 겁니다. 당신 말이 맞다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말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상에 따라 요구하시는 수준을 달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본래의 기준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 기준을 지킬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할 때에는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기준이 따로 있지만 완악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기준을 낮추어서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그렇게 괜찮다라는 게 아니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기준을 낮추어서 여기 정도라도 좀 맞추어서 살아가 봐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본래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혼하지 않는 거죠. 한번 부부가 되었으면 서로 사랑하면서 죽기까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와 같은 기준을 지키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 이혼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다만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을 덧붙이셨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이혼할 때에는 반드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을 붙여서 이혼을 허용하셨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괜히 그렇게 조건을 붙이신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내를 보호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런 조건을 거신 겁니다. 자, 이혼을 허용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남편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아내가 생겨날 여지가 있죠. 지금의 아내와 살기 싫은데 이혼을 절대로 못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죽인 거 모르게 아내를 죽여 없애야 아내 없이 내가 혼자가 되고 다시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의 아내가 방해가 된다. 그럴 때 또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못하게 한다? 그럼 어떤 방법을 남편들이 쓰겠어요? 정말로 저 여자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고 새 여자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과 함께 사는 아내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율법인 거죠. 안 좋은 규정인 겁니다. 그 율법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이혼 당하고 버려지는 게 낫지 죽임 당하는 게 낫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하신 거죠. 사람의 완악함이라면 충분히 그런 짓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허락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아내를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또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것 역시 이혼당하는 아내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혼 증서를 주지 않고 아내를 내어보내면 남편이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난 이혼하지 않았다. 난 저 여자를 버린 적이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딴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나는 이혼한 적이 없다. 저 여자가 나하고 이혼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저 남자랑 산다.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 불륜 저지르는 거다. 그러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에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맘대로 죽일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아내에게 있어서 전 남편의 이러한 해코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에는, 갈라설 때에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줘서 여자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혼에 대한 규례는 악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 이혼하고 나서 전 아내가 그리워서 다시 결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자들은 좀 별론데 남편들은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혼 증서가 없으면 너 아직도 내 아내 상태인데 왜 너 거기 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다가 다시 같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혼 증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본래의 기준보다 훨씬 못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기준은 완악한 사람들에게 주신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라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바리새인이잖아. 너희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 정도의 그 기준, 하나님께서 본래에 생각하셨던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되고, 또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이혼하고서 재혼하는 거, 이건 정말 나쁜 죄야.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힐렐 학파의 주장은 완전히 생각할 여지도 없이 틀려먹었고, 산마이 학파의 주장이 그나마 나았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잘못이다. 아예 이혼하지 않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그 신앙생활을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온 기독교인들은 이혼은 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죄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이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는 산마이 학파보다는 힐렐 학파의 해석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더 좋거든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버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일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혼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혼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0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이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와 이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것보다는 평생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지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반응입니다. 오늘날의 경건한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라도 결혼 한번 했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 살아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한 여자라고 함께 평생을 살아야 돼?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라는 말을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 목사가 미쳤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정상이 아니야. 저게 무슨 목사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힘들면 이혼할 수도 있지. 성격 차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지.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세요? 근데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이 이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했다라는 거죠. 한번 결혼해서 이혼도 못하고 쭉 살아야 된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어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보인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 당시에 이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흔한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한 사람의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결혼하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배우자가 정말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갈라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결혼을 했다면 평생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배우자가 간음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제자들이 말했는데, 이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과 얼마나 비슷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놀랍도록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뭐하러 결혼을 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라고 심각한 어려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기독교인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그 이혼율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이혼율이 별로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종교 생활이라는 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별로 그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배우자랑 사는 게 너무나 힘들지만 참고 견디겠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가운데도 어느 정도 있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결혼을 내가 이어가야 되겠다, 계속해서 내가 참고 견디면서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혼자 사는 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세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만 혼자 사는 것도 가능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타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12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 타고난 자만 받아라 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고자라는 말은 원래 생식기가 없는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환관, 이렇게 거세를 해서 환관이 됐거나 아니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생식기가 없이 태어났거나 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자라고 하는데요. 이 고자라는 말의 원래 의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식기가 없는 사람이 있고 태어난 후에 생식기가 손상된 또는 거세한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생식기를 거세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고자라는 말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남성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혼자 살 만한 사람이 있고, 모태솔로라고 요즘에 얘기하죠. 그 다음에 태어난 후에 혼자 살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 따로 있고, 이 사람도 모태솔로에 속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혼자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타고나는 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별로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무성애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적인 욕구가 별로 없는, 거의 없는, 전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대요. 그게 너무 더럽게 생각되고 싫어서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징그럽게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타고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나는 혼자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몸의 신체가 망가져가지고 여기서 잘려버렸어요, 몸이. 그래서 하반신이 없어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혼자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한번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F.F. 브루스라는 그런 바울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했었는데 기독교인이 되니까 아내 집안에서 강제로 이혼을 시켰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자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여자와 평생을 헤어지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너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 뜻이 그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가정 안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호르몬의 어떤 이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양성을 다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를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남자인데 겉으로 볼 때는 생식기가 있으니까 남자의 생식기가 있으니까 남자인데 유전자를 보니까 XX형이에요. XY가 아니라 여자 염색체를 가졌는데 남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반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돌연변인 거예요. 일종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남자의 몸을 가지고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의 몸을 가졌는데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망가지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그런 채로 이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 건데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IS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려는 그 IS라고 해가지고 테러 집단 있잖아요. 그 집단은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동성애자들 다 색출해가지고 다 불태워서 죽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도 구약 성경대로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요즘에는. 어쨌든 간에 타고나는 대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타고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타고나는 대로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맞춰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제자들이 함께 부부가 되어서 한 여자와 평생 사는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웃기지 말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내용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에는 본래의 기준 그대로 주신 명령도 있지만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기준을 한참 낮춰주신 명령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 바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기준을 한참 낮추어 주신 명령이에요. 10계명이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기준으로 생각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계명의 후반부에 기록된 명령은 이런 의미예요. 4계명부터 살펴보면 자, 4계명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안식일만큼은 쉴 수 있게 해줘라. 그런 의미고요. 5계명은 부모님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공경하기는 해드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6계명은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죽이지는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고요. 7계명은 배우자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동침하지는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8계명은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는 말아라. 그런 의미고요. 9계명은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위증을 해서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는 말아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의 그 수준의 사랑은 못하더라도 이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해는 끼치지 말아야 된다. 억울하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10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계명과 더불어 주신 모든 명령, 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율법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수준을 굉장히 낮추어서 주신 명령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겨우 그 정도 수준의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을 의롭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그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대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의롭게 살아야 된대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있는 모세가 준 율법, 십계명 그거 지키면서 사는데 그거 완벽하게 지켜봤자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낮은 수준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여기 있는데 쟤네들은 질이 너무 낮아서 이런 정도의 기준을 준 거야. 근데 그거 지키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면 그거 진짜 웃기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여기까지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기준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극진히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십계명의 수준을 얼마만큼 끌어올려야 되는지를 설명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죠. 또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기준에 따르면 십계명의 수준도 그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 정도 수준에서 멈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 완벽하게 지켰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웃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야, 그 정도 가지고 다 지켰다고 그래?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향해서 우리 굉장히 잘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웃기지 마, 니들 못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근데 한심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 못 지키는 법이었다. 어려운 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법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법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훈련받으면 그거 지키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기준을 더 낮춰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기준을 더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기준에 맞게 높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의 율법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 안 지켜도 돼 라고 그러면서 더 지키기 쉬운 법을 주신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던 삶의 기준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삶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데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그와 같은 그 높은 기준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늘 언제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한번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떨어진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불가능한 일이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에요. 완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완벽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복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회개하면 리셋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는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해가지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완전하지 않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 절망하는 분들을 봐요. 어떤 분들이 절망하냐면 강박증에 사로잡힌 분들이 도덕적 강박증, 윤리적 강박증에 사로잡힌 분들이 절망합니다.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사람은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못합니다. 완벽하게 못합니다. 완전하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제가 그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만 확인하시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완전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 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은 후에라야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게 가능해집니다.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다들 조금씩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하자가 있거든요. 멀쩡한 사람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뇌가 망가져가잖아요. 뭐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이런 문제에 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율법을 이해하지조차 못하는데. 그 사람들 지옥 갑니까? 뇌성마비 환자들, 그리고 두뇌 수준이 2자리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옥 가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노력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더 심각한 잘못입니다. 누가 완벽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완전하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네 마음을 보여줘라고 했는데 난 완벽하게 해내야 되겠어. 근데 완벽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하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 말씀해 주신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결혼에 실패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죽을 것 같을 수 있어요. 저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너무 괴로워요. 자살하고 싶어요. 저 사람하고 사느니.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죽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걸 내가 오늘 죽여버려야겠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배우자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아내를 때릴 때, 또는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너무 경제력이 없을 때, 그럴 때는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서로 너무 고집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안 들어줘요. 그럼 이혼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 이거는 좀 그렇죠. 너무 이기적이죠.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거나 배우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거나 그럴 때에는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게 낫죠. 내가 배우자를 죽이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한계라면,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최선이라면 누구도 그것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자기 책에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젊은 여자가, 젊은 아내가 남편한테 계속 맞아요. 매를 맞아요. 그래서 막 얼굴이 이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혼해야 되겠어요. 라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하면 어떡해. 이혼하지 마. 라고 했는데 맞아 죽었어요. 결국에는 남편한테.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마음이 달라진 거죠. 남편이 나를 그렇게 때려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도 같이 사는 게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은 그것까지도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는 이건 십자가야.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감옥 가고 감옥에 가면 뭐 감옥에서 기도원 협회에서 나눠준 성경책 보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겠지. 그러면서 난 맞아 죽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맞아 죽을 때까지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이러고서 그냥 아무 방어도 하지 않고 맞아 죽는다? 저는 그렇게는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이제 한계가 있겠죠. 한계를 넘어서는 거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그 당사자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리고 아예 노력하지도 않고 포기해버린다? 이거는 아닌 거죠. 조금만 힘들다고 해가지고 나는 못 살겠다. 이건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이혼이,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는 재혼이 과연 그 사람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하고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다라고 할 때에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혼과 재혼이 피치 못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욕심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달리하실 겁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원래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낮은 수준 때문에 융통성 있게 바꾸어서 주어지기도 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낮추어 주신 그 수준의 기준조차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참으로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율법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본래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그대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 안에서 배우자와 더불어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가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높다 보니 완악한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잠시나마 그 수준을 낮추어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준에 대한 그런 그 순종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부족한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조차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기준은 그 율법보다 낮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율법이야말로 낮은 수준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을 원하시는 것 아니고 완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부활을 통해서 새 몸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와 같이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더불어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